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 되고 위인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바 모든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교훈과 위로와 소망의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막이라든지 제사나 절기로 그 구원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놨죠. 자,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어떤 새 창조를 위한 구원의 딱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왜 건물을 지으면 먼저 설계도 도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그 구약의 설계도를 그대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쭉 이 부분들을 들으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는요, 태초의 시작,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때요? 그 씨가 나오죠. 자라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로 나타나잖아요. 광야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라면요, 뭘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나무도. 레위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그 말씀을 먹는 실제 광야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을 입성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열매.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부터 다시 이게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 신약도 그러면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창세기 씨를 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 말씀을 뿌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암흑기 이후에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출애굽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씨를 심으니까 사도행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나타나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어때요? 광야에 광야교회가 나타났잖아요. 자,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신약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예수 생명의 씨로 태어난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먹어야 되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무엇인지 모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넣어놨죠.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듯이 계시록은 어때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혼인잔치로 끝을 맺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진 점으로 보면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삶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것은 막벨라 굴에 불과한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그 배로 땅을 밀고 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잠시 있는데 많은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땅에만 자꾸 소망을 두고 땅에서 눈을 못 떼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땅에 그 배로 땅을 밀고 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발로 기는 땅에서 뛰는 것들은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여러분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때요? 율법적으로 하면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영이 깨어서 뛰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를 떼라 이 말이에요. 이 배. 그러니까 자기의 배,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죽치고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 발을 대고 너희들이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오래되지 말고 늘 살아서 뛰어라. 영이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음성이기에 여러분 성경 어디 하나 우리 영혼에 주시지 않는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그 구약학자였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요,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그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진리로 깨닫고 로마서 8장 30절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놓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대로 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면 이 부분들이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부르시고 거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거듭남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듭나니까 뭐예요? 밤과 낮이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고 바다가 육지가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데다가 채우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뭐예요? 안식하시죠. 영화롭게. 자, 3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6월절 거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6월절을요 아비벌에 일어났잖아요. 그 6월절 아비벌이 무슨 뜻이냐면요 새싹이란 뜻이에요. 새싹.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 생활, 광야로 교회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역시 부르시고 어때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 출애굽기도 볼까요? 출애굽 6월절 부르시고 광야 40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의롭다 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영화롭게 하시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어때요? 사복음서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야기 부르시고. 그래서 제자들 막 부르시잖아요. 그죠? 마태 세리도 부르시고 다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예수의 의를 입고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 그쵸?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기저귀를 차는 어때요? 영아기가 있고 또 유아기가 있고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때는 젖도 스스로 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고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좀 크면 어때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걷기도 하고 부모의 심지어는 이제 부모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도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도 말씀을 먹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 나그네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잠시 두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한 딱 신부의 예복을 입은 그 장성한 신부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받고 태어난 영혼들이 예수 생명으로 자라고 예수 생명을 퍼뜨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고 기저귀만 차고 똥밭에서 영혼이 막 짓이겨지는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성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계속 자라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 어쩐 크든 작든 성도의 수가 규모가 뭐 규모의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단체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교회로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말씀 생활을 왜 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예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드리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는 영원히 자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남편과 약혼을 했어요. 그 정혼한 신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요, 단순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절대 순종과 충성을 하듯이 우리도 엘리에셀 종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등장인물에 집중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전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연극 무대라고 했죠.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영혼의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들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엘리에셀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리브가는 뭘까요? 신부, 교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즉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택한 자에게 일어나도록 적용하시는 성령의 적용,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가,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뭐라고 나와요?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늙은 종.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 즉 어린 양의 신부를 데려오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성령 하나님께 맡기죠. 자,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과 사역을 증거하시는 역할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자 말고 자신의 고향 하란 땅에 거하는 자신의 족속 중에서 신부를 찾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삭의 근데 아내를 얻는 의식으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 2절에 다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하다 어떻게 하냐면 엘리에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그러니까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허벅지는요, 할례 받는 그 징표에 가까운 데 손을 넣는 의미잖아요. 자, 이 의식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요, 아담의 갈비뼈에 손을 넣어 신부 교회를 얻는 의식이자 내 허벅지 밑에라고 그랬잖아요. 즉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여러분 교회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주님이 손을 넣어서 거기에서 뽑아 올리신 탄생한 게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교회 신부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갑니다. 가는데 리브가를 딱 어디에서 만나냐면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러분 신약의 야곱의 우물에서도 누가 만나요? 누구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우물가는 뭐냐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예전에 우리는 혹시 권사님 아세요? 어디서 만났나요? 물레방앗간에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물가가. 그리고 동시에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물가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헛된 터진 웅덩이에서 예수 생명의 우물가를 상징하는 하나님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 모이게 하신 이 광야의 우물가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찾아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뭐가 전부여야 되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출발이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건물이 다 있고 성도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삭의 아내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전할 때 리브가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러니까 신랑의 부르심과 그 신부의 정체성이 어때야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도의 일상은요,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통로로서의 부르심 자체예요. 한마디로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성령님은 구원을 깨닫게도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이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부르심의 지점임을 늘 인식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아무나 데려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아내인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할 때요, 내게도 주고요, 내가 타고 간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이삭의 신부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신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딱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기 딱 전에 누가 딱 등장하냐면 바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리브가가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물동이를요 내려가지고 마시게 해요.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하고 또 이래, 19절에 이래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응답의 통로가 지금 어때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리브가는 늘 가축을 데리고 물을 깃는 일상의 일이요,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의 응답 자체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에셀은 어때요? 오늘도 그냥 평소 때처럼 어때요? 그냥 가축을 데리고 어때요? 리브가는 우물가로 그냥 물을 먹이러 갔겠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계획되고요, 여러분 지금 삶이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 시간과 지점마다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연합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작전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이고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터가 그리스도로 굳건해지게 하세요. 단단하고 담대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물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반드시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고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물 한 방울이 없어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죽어가는 이들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만 퍼먹는 자, 자기 안에만 가두는 자는 고인 썩은 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물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물임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첼렘,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착한 행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사는 것 같고 우연히 사는 것 같고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요, 세상에 바람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자, 창세기 24장 16절 보세요. 이 리브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창세전 언약 백성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은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오직 죄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을 놓치고 죄 가운데 성도는 눌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에 매일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신부 교회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혼론으로 살아요. 말씀 따로, 내 기준 따로,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살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바짝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호흡 있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한다면요,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변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스스로를 속이는 생명 없는 종교 노름입니다. 종교적으로 겉만 번지르한 껍질에 속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가 되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에서도,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자유를 포장한 그 방종의 습관에서도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합독해 볼까요?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금을 깁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요, 날마다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재림설교 싫어해요. 왜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세례 받으시고 처음 광야에서 나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남자들, 즉 온갖 탐심인 자기 배를 숭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며 음녀 바벨론이 되어 바람난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자, 계시록 14장 1절 4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죠. 포도 열매지. 포도나무에서 자두 나옵니까? 앵두가 나옵니까? 다른 열매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요,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삶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가는 게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자, 즉 언제든지 신랑이 와서 부르면 아멘 하고
신랑의 길로 함께 가는 게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 창세기 24장 58절 보세요, 여러분. 자, 리브가를 놓고서 이렇게 물어요. 너 엘리에셀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표준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가자 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인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만약에 리브가에게 말을 해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왔는데 바로 너가 하나님 보여주신 바로 그 신부다. 가자.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갈 수 없다고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아, 난 친구들도 많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이것이 좋은데 이 한 세상 좀 누려봐야 되는데 이러면 어때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바라난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여러분, 노새 천은요 뒤돌아보아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과거의 습관과 잔상과 사건과 사람과 그 말들에 여러분이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신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못 먹고 자꾸 채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무감각해지고 강팍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의 자리, 힘듦의 자리, 고난의 자리, 때로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 죄의 자리마저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기서 보았다면요, 말씀으로 감사로 꿀꺽 삼켜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늘 반응을 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블레셋이 진지를 구축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설교했었죠. 소고와 아세가와 에베스 담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이 어때요? 골리앗 그 블레셋이 진지를 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 골짜기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에? 그냥 소고와 아세가와 에베스 담님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소고가 무슨 뜻이야? 가시. 그리고 아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헤쳐진 땅. 여러분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스 담님 피가 서린 것, 한이 서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숨쉬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와 그 존재와 삶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때요?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것 같고 또 갸우팅하는 것 같고 뒤뚱뒤뚱하는 것 같고,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만들어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을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요, 서로 마음을 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를 날마다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들도 있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요, 무명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죠. 내가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이거 해서 성공해야지,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지쳐버려요. 즐기는 놈은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똑한 놈은 넘어설 수 있어도 그것을 즐기는 놈들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재주와 능력을 과시하면서 더 움켜쥐려 하지 말고요. 또 사람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뭐라고 하는지 깊이 경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깨닫고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한 순간순간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멘하고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세요. 내가 고집 피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식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거저 입혀주신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여러분, 재림신앙이 점점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가요, 이 막 재림에 대한 막 이단들의 막 이상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새 하늘과 새 땅도 누가 갖고 왔습니까? 계시라는 것도 누가 다 신천지가 막 이단이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재림, 예수님의 계시 이런 말들을 못 하는 거예요. 설교회 목회자들이. 왜? 이단으로 이렇게 막 그거 할까 봐.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 지금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분명히 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기이한 영적 병적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좋사오니 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이상 없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삶이 자녀에게 삶의 보상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하나님만 주인 되실 자리에 버젓이 사람 세워놓고 만몬 우상 세워놓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일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 마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구든요, 주 은혜 날개 아래 피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영혼의 교만과 성령을 향한 그 무감각, 그죠? 성령을 향하지 못해요. 그냥 무감각의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세요. 그것들은 속속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으로만 내가 새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 그거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이지 아무데나 철퍼덕 앉지 않아요. 똥이 묻었는지 된장이 묻었는지 모르고 갈짓자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헤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요 우리의 걸음을 똑똑히 비추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빛의 등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룩이라는요,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방향성,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그 방향성,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 금식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아무 신발이나 주워 신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벗은 발로 기다릴 줄 알아. 그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벗은 발로 있는 것이. 그죠?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줄 아는 자,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줄 아는 자, 신랑의 상에서 내가 먹겠다고 하는 자, 이런 중심과 삶의 의도 자체가 여러분, 이런 중심과 삶의 의도 자체가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하다고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요, 구원을, 이거 계속 제가 말하죠, 구원을 자신이 스스로 입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로 거저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를 벗김당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께 뜻과 방향성을 전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이 시작한 그 구원을 누리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감정대로, 남에게 주어 들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 땅의 것들로 맨날 불안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는 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더 쌓으려고 교만의 잔치를 하는 자,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과 소명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한 신부의 정체성,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잖아요. 부르시면, 신랑이 부르시면 뭐예요? 아멘하고, 그리고 어때요? 세상에 바람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은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가면 그냥 나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혼론으로 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삶에 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깨닫고 영적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 익은 열매, 첫 열매 아파르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